지난 주 찬양 예배 때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참고로 이거보다 엄청 더 잘했습니다. 오늘은 주일 3부 예배이기 때문에 어쩐지 모르게 우리의 몸이 경건하게 하려고 많이 위축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면 그 원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오후 예배, 오늘 찬양 예배 때 또 유치부 교사 헌신 예배 때 어떤 것을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후 예배도 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매주마다 귀한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맨날 가운만 입을 필요가 없어요. 가운 안 입어도 돼요. 성경에 뭐 늘 가운 입고 하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성경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대로 따라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븐 기버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저런 책을 썼는데, 저 책의 내용인적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뭐라고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까 7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7가지 습관만 가져도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습관을 갖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갖잖아요.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되냐?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22일만 계속 같은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한 3개월은 해야, 3개월 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헬스 3개월. 왜냐하면 하루 이틀 하고 일주 2주 하고 그만두니까 3개월 하면 이게 습관이 돼서 체질화가 돼서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반복되는 행동보다 또 우리의 열정과 동기를 가지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면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열정과 이 동기는 의지가 약하면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또 기분 안 좋으면 그만두는,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기와 열정으로는 또 습관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뭔가 하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할 때 막 열정, 동기만 막 충만해 가지고 막 한 번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운동을 하려면 팔굽히펴기, 이거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내가 이번부터 이제 운동하리라, 그래서 하루에 5개씩 10개씩 하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1개씩이라도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1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어날 때도 한번 할 수 있고, 뭐 잘 때도 할 수 있고, 1개 하는 것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개, 10개, 20개, 40개 막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먼저 실천하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1장의 말씀을 읽자, 저게 붙여놨죠. 이제 반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저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1장의 말씀을 못 읽으면 하루에 1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읽는 것을 실천하자. 그러니까 하루에 1절은 그냥 펴면 1절 되니까 그냥 1장 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1절이라도 읽으려고 한번 생각하고 하루에 1절씩 계속 이제 이게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습관이 돼서 1장도 읽어낸다는 것이죠.
하루에 1시간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 1분 기도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분 기도하는 건 웬만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이 처음부터 많은 기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습관을 들이기보다는 그냥 짧은 시간 해보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그냥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할 수 있도록 너무 목표를 쉽게 크게 잡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한번 많이 투자해서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적게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기한이라는 말, 때라는 말, 특별히 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기한과 때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라는 뜻이죠.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태초라고 하는 그 말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처음 만들고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장하는 모든 시간 안에 우리 인간의 시간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이나 120년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대해 준 시간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100년, 120년, 많이 잡아서 120년이에요. 100년 산다고 해도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도 절반 이상 살았어요. 죽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00년 이상 못 살 거예요. 100년 이상 산다 한들, 뭐 더 20년 이상 산다 한들 영원히 살 수 없을 거예요. 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때, 기한,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2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며칠이에요? 6월 28일. 뭐 9일이나 8일이나 그게 거기서 거기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절반을 보냈잖아요. 절반을. 이제 어쩔 수 없이 2025년도 7월 1일 이제 화요일부터 어쩔 수 없이 절반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냥 영원히 그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은 가고 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되이,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반을 보내면서 남은 절반, 여러분 금년에 목표하고 계획한 거 얼마나 이루고 지금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목표한 거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남은 6개월 동안 금년에 세운 계획 그래도 실천하고 도전하고 또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로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것은 누가 말한 겁니까?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해본 사람 솔로몬 왕이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측면에서 신앙인들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고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태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어떤 모양으로인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몇 살 못 살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일찍 갔냐고, 또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불행하게 그렇게 갔냐고 말하지만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에서 가장 큰 불행한 사건을 하나 들으라면 저는 세월호 사건을 듭니다. 안산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더더욱 우리가 더 마음에 와서 닿잖아요. 아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태어났으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서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노벨 상을 만든 노벨. 하루는 노벨의 형이 죽었대요. 근데 신문에는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이 노벨의 죽음을 기자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을 했어요. 상인의 죽음의 상인 사망이라고 하는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벨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상인의 죽음 한마디로 밖에 정리하지 못하냐.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다이나마이트 팔은 그 돈으로 노벨상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지금 낮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밤이 오면 다 거두고 이제는 인생의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노년의 때가 오고 병들 때가 오고 그래서 죽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일이 하나님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종할 때가 있고 파종한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여러분 농사일이 왜 힘든지 아시죠? 때를 꼭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을 때 안 심으면 아무 때나 심으면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꼭 심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 심어야 되고 거둘 때 거둬줘야지 거둘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감자 거두는 계절이더라. 감자 캐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흡족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요때 감자 안 캐면 다 썩어서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딱 요때 캐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인생을 준비하며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이렇게 준비한 것을 사용할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일조차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트리플 시티라고 하는 그런 운동,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30년 단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운동,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디예요? 1살에서 30세까지는. 이때는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해야 할 단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30에서 60대까지. 그때는 여러분 이제 준비한 것을 열심히 활용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는 그런 그런 기간, 이것이 60세까지라고 말할 수 있고, 60세에서 90세까지는 그렇게 성공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좋은 일 하는데 사용해야 될 그런 마지막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리플 스트를 이 첫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살면 이건 지혜롭지 못한 삶이죠. 지금 한참 공부하고 한참 준비하고 한참 영향력을 끼쳐야 될 때, 그때 3단계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나중에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또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될 때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공부해야 할 때 봉사하고 봉사해야 할 때 공부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썩는 것입니다. 심을 때 심어야 되고 거둘 때 거둬야 되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사람을 치료시킬 때가 있다. 사람을 죽일 때가 있다는, 사람을 또 치료시킬 때가 있어요. 전쟁을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 가운데 막 폭탄 맞고 무슨 뭐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을 또 살리는 모습도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니, 전쟁을 안 하든지 그러면 될 것인데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면서 또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상처 입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집을 헐어버릴 때가 있고 집을 또 새로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집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헐고 짓고 하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그 수안보 가서 거기에 호텔들이 숙박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잘 될 때 막 꽉꽉 찼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해외로 다 나가니까 거기가 텅텅 비어서 그냥 못 쓸 건물이 되어졌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옛날 거 다 헐고 새로 짓더라고요. 아니, 제 생각에는 저거 그냥 조금만 고치면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왜 새로 짓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만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무너지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모든 것이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플 때, 죽음의 때, 불행의 때 있지만 또 행복할 때, 또 웃음의 때, 즐거움의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 할 때가 있고 결혼식 할 때가 있고 돌잔치 할 때가 있고, 이건 역시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는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자도 태어나고 손녀도 태어나고 자꾸 생명이 태어나는, 아버지는 점점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좀 벌떡 일어나서 손자 손녀 태어나는 거 보고 조금 더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냥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밭을 일구면서 돌들을 다 걷어낼 때가 있고 걷어낸 돌, 갖다 버린 돌을 다시 가져와서 돌담을 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모을 때가 있고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지출할 때가 있고 수입을 얻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나라 뭐 기본소득 또 무슨 뭐 노령연금, 국민연금 주지만
그 수입 뭐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처럼 일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이 조금 있으면 다 끊깁니다. 지금처럼 계속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입 다 끊깁니다. 참 서글프죠.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모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출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고생하는 거죠.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안았지만 이제는 언젠가는 그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랑으로만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 있지만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인간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자 애쓰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또 찾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똑발라서 잘 기억하고 자기 거 잘 챙기는 그럴 때가 있지만, 조금 있으면 어디 놔둔데 모른다니까. 또 정신이 돌아와서 또 찾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총명해가지고 자기 것 챙기고 아주 총명해서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정말로 정신없이 살아갈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은사를 찾을 때도 있고, 또 그분들이 멀리 떠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재물, 물질, 돈, 여러분 지킬 때가 있고 다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아야 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아껴야 될 때 정말로 아꼈다가 나중에 베풀어야 할 때는 아낌없이 베풀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찢은 것을 꾸밀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못 찢으니까 옷을 찢는 겁니다. 그 마음의 표현으로. 그래서 옷을 확 찢어냅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에 감정이 다스려지고 슬픈 기간이 지나면 그 옷을 다시 꾸며서 입어야 되니까 다시 꿰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사랑할 때 마치 마냥 사랑만 할 것 같아도 그 사랑이 며칠 갑니까? 금방 또 변해가지고 미워하고, 미워 죽겠어도 그 미움의 감정이 또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그렇게 미워했던 것도 헤헤 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찾아가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을 다스려서 언제는 사랑했다가 언제는 미워하게 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즉 바라는 소원이 이룰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때에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늘 긍정적이고 늘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씨가 왜 이래? 비 오는 날 그러잖아요. 날씨가 왜 이렇게 꾸물으냐고,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와? 비가 와야지 여러분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비 하나 보세요. 다 사막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겁니다. 적당하게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맨날 비만 오면 되겠어요? 또 따뜻한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만, 긍정적인 일만 계속 일어나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지금 조금 있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교만한데 지금보다 좀 더 좋아져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좋게도 했다가 나쁘게도 했다가 힘들게도 했다가 또 웃을 날도 줬다가 울 날도, 슬픈 날만 계속 주면 자살해서 다 인생을 끝낼 텐데 또 지금 슬퍼도 조금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막 건강해가지고 막 건강을 더 막 나의 건강에 그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체력을 더 늘리리라 막 힘을 더 이렇게 업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다 병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할 때 잘 지키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막 계속 건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계속 일하다가 몸살 나서 오늘 일본에 예배 나왔던 어떤 집사님 계속 일거리가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몸살 나는 거예요. 일도 좀 없을 때가 있어야지 쉴 수 있는 것이고 쉬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인생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교만해가지고 지금 다 어디 가서 자기는 잘난 거 자랑하고 살지 여기 올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인생은 참 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나와 있는 그런 쉬운 문제를 가지고 풀면 얼마나 쉽게 풀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절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든 그 일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신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일들 속에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 속에도, 긍정 좋은 일 속에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또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나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또 좀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지나면 또 뭔 일이 생긴다고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더 나가서 보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겸하여 주셨다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좋은 인생, 그냥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기쁜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슬픈 일도 있었더라.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그러진 일도 생기게 되고 직장에서 성성장구하는 일만 생길 줄 알았더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오랫동안 살 줄 알았는데 한순간 병들고 한순간 세상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재산과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뒤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름답기는 뭐가 아름다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 부정적인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있다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인생이 참 복되고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나오지만 힘들면 그런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힘들 때도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여기 보면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어떤 결론을 맺을지 사람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으라.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며칠 가지도 못할 것이죠. 친구, 우정 영원히 하자. 무슨 영원히,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